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특별히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 마음에 또한 큰 고통과 두려움과 또한 자극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처음 설교를 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으로 말씀에 기록된 것이 봅니다. 좀 지나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열변을 토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역시도 그 마음에 찔려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저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작은 달콤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 마음이 찔리고 내가 어찌하여야 할꼬라는 그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정한 말씀으로서의 값어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믿음이나 삶의 자리에 온전한 변화가 없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자들과 곧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이 내려오기를 구하고 바랬던 그 열흘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체험을 얻고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변화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 삶의 또한 형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 실상은요, 그 뿌려진 그 씨앗들이 어디에 뿌려졌느냐? 그래서 그 밭 가운데 특별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떠한 밭인가, 그것을 먼저 알라라는 겁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지금 내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내 믿음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라, 깨달으라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변화까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듣고 알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데 이르기에 비로소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과 그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였을 때에 성령의 영이 임재하고 나서 그 성령이 그들을 드디어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안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의 시스템 성당 천장 벽화를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한 번쯤은 상식적으로 들어보았을 만한 예들인데,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 벽화가 천장에 그려져 있죠. 가장 유명한 모양, 여러분 상상하는 분들 혹시 있을 줄 압니다만, 벌거벗은 아담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그 손가락을 하늘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갔고 아담과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려져 있는 그 벽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작품의 예술성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담은 첫 아담, 첫 사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또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만드신, 생기로 만드신 자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우람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육도 불끈불끈하고요, 힘도 되게 세 보이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아담의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그 얼굴이요, 너무나도 근심과 또한 해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같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부르짖는 손을 뻗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뻗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손을 뻗으시사 그 접촉점, 그 접촉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그 터치, 그 만남을 통하여 비로소 이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내가 아무리 육신의 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도 가짜와 같고요, 힘없고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 인간으로 다시 한번 탄생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리버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고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능히 그 인생을 또한 영혼의 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이끌고 어느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니 그들이 하나하나가 연락하고 그 뼈들이 맞추어지며 힘줄과 살이 붙게 되었더라 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생기야 불어라 라고 말하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그들이 곧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루아흐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요, 그 뜻은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2장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과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과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가 갈라진 것과 같다라고 그 불로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 바람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남의 체험을 드디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생기라는 것, 이 루아흐라는 이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비로소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군대와 군사로서 쓰임받고 일꾼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나 믿음의 또한 자리에서 인정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그 성령을 받을 것을 간곡히 원하십니다. 성령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인하여 때로는 한숨을 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도 않습니다.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같이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비록 한탄스러워서 한숨을 쉬는 것 같지만 제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내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참다운 인간이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어야지만이 그대로부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께서도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널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부어졌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였고요, 선한 일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암에 걸린 한 남자가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암 말기입니다. 이제 살 소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한 남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갑자기 찾아와 이 남자를 위해서 간곡하게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의 부인 되는 분에게 전화가 따르르 하고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을 위해서 그의 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그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이 목사님은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 혹시 내가 기도해준 그 기도 덕분에 그 남편이 병이 나음을 입었을까라는 마음으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여인의 말이 이와 같았습니다. 목사님, 남편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뒤 딱 3일 뒤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고 남편이 그 암이 치유되지 않은 것을 인해서 저희가 목사님에게 항의로 전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암이 걸렸을까라고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며 온 가정을 쑥대박스를 만들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뒤로는요, 그의 마음이 고쳐졌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이켜보고 오히려 회개하고 또한 자신의 죽을 준비를 하며 자녀들과 저를 위해서 더욱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말,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내 믿음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고 증거되든지 간에 더 큰 하나님의 영을 깨닫게 되고요,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만이 살아있는 인간이듯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고 그 영으로 살아가는 큰 힘과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령의 능력은 첫째, 돌이킬 수 없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줄 때에 하늘이 갈라진과 같이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때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곧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온전히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허락되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시는 이를 돌이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임재하신 곧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보를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지라. 내가 능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느니라. 적은 능력. 그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였더니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비록 저의 힘은 인간이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작은 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이전에 그 모든 추하고 더러웠던 내 인간의 모든 생각과 또한 발걸음과 내 행위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요. 그 길을 안내해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변화된 인생을 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별것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손목시계를 차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좋은 신발을 신으신 분도 좋은 옷을 입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좋은 옷을 입다가도요 더 좋은 옷을 내가 사게 되고 그것을 입게 되면 그 이전에 입던 옷은 별로 안 입게 되고 잘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주얼리 같은 거, 그죠? 보석 같은 경우 내가 1캐럿짜리 작은 다이아만지 끼고 있다가 남편이 어느 날 결혼기념일이라고 해갖고 3캐럿, 5캐럿짜리 다이아만지를 딱 선물해 주잖아요. 그러면 1캐럿짜리 다이아만지 그것도 물론 소중하고 비싼 반지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뒤로 팽개치지고 3캐럿짜리 다이아만지가 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더 크고 더 값어치 있는 이 반지가 나에게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보다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앙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면은요. 그 이전까지의 내 신앙에 내가 고집하고 내가 또한 주장했던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이 다 뒤로 물러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내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 뭐 이것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그 보배로운 것이 그 밭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출퇴근하면서 그죠? 세상에 또한 선배나 또한 상사를 두려워하는 마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출퇴근할 때도
그 출퇴근 시간 칼같이 지켜가지고 늦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예배의 자리, 우리가 그것도 역시 내가 그 경외할 만큼의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울 만큼의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장 상사가 두려운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더 큰 영광을 내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나로 하여금 비로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면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앞서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반대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사단이 내몬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서 금식하며 그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본인이 결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사단이 보낸 것도 아니고요. 곧 성령께서 그를 그 광야로 보내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때를 또한 지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광야의 시험을 비로소 마치신 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40일의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가 진정으로 체험한 것은 무엇이었냐? 회개의 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를 비롯하여서 진정한 회개에 참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야 비로소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구나, 그것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요, 우리의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내 안에 육신의 나약함들이 금식을 하면서 더 드러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잘못하면 우리의 안에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욕구와 그런 죄성이 오히려 더 크게 발현이 돼갖고 오히려 사단에 물들게 되고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을 기도원에 가면 많이 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그 말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또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제 내가 무리로서 신앙의 모습을 가졌지만 이제는 제자로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더 의로운 자로서 변화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제사보다 상한 심령, 통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령과 또한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과 굳건한 믿음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도,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와 인과 이 신을 버린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어느 한 성도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교회 성도였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는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제법 많으시군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 11조를 하는 교회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아주 당당하게 100명 전부 다 11조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인들과 비교해서 11조 하는 그 비율이 완벽하게 다 한다니까 꼭 거짓말 같은 거예요. 정말입니까 목사님? 100명 교인 중에서 100명이 다 11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제서야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40명은 온전히 교회에 11조를 드리고요, 나머지 70명은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요. 11조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요, 내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저 의와 인과 신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드려질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자원하지 못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것,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구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얻었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그러한 자리는 무엇이냐면, 이제 비로소 돌이킬 수 있음을 깨닫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빌립하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어떠한 현상과 사실을 그저 깨닫고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요, 영어로 또 다른 표현으로 trust라는 말, 신뢰하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또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내어 맡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여 내 믿음이 이제 비로소 돌이킴을 얻게 되었을 때, 믿음의 자리에서 더 큰 힘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여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성령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연상되어지고, 그 기름 부음은 곧 그 기름을 통해서 또한 심지가 그 기름을 빨아들여 불을 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심지로 내 스스로 번아웃되고 타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디도를 원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온전한 성령을 얻게 되고 그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면 한 성령으로 한 뜻을 이루게 되고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돌이킬 수 없고 또한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의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